우리는 일주일을 또 세상 가운데 파묻혀서 살다 왔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곳인가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을 살리는 병원이. 이 땅에 병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병원 그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대학병원은 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다리가 부러지고 암덩어리가 생기면 파내고 깨고 수술하고 항생제 먹으면 되는데요, 우리 영이 병들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제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가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유튜브가 설교가 길다고 도중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분도 듣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예요. 몇 개? 하나. 어디서 고쳐요?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몰라요. 뭘만 알아요? 돈만 알아요. 뭐만 알아요? 육체의 건강만 알아요. 뭐만 알아요? 내 가족이 아니만 알아요. 내 가족이 아니가 뭔가요? 겉으로만 보이는 안위, 겉으로 보이는 그 건강. 내 영이 죽어 있고 내 자녀가,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늘 하는 말이, 돈 많이 벌고 돈 떵떵거리고 살려면은 서울 연고대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훈육하고 아이들을 그 죽음의 길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저 아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도 비싼데 몇 억을 모아서 저 아이 전세라도 얻어줘야지. 내 아들 방이라도 좀 얻어줘야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것은 뭐예요? 죽음의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보다가 설교가 어려우면 빠져나가시는 분이 있고, 설교가 시간이 길어진다고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모르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살고 싶으면 주일 예배 꼭 지키세요. 살고 싶으면 병원에 와서 영을 치료받으세요. 말씀으로 치료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그 2절은 그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죄에 대하여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죄를 거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그동안은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게 어떤 욕심이에요? 죄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 때부터 우리 육체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 육체는 무슨 덩어리? 죄덩어리. 그래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누가? 우리가. 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중은 뭐예요? 하늘 아래. 그 사단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교만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하늘 밑으로. 그게 천국 밖에 쫓겨났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디 있어요? 지금 지옥에. 사탄 루시퍼. 예, 그 밑에 쫄개들이 많아요. 쫄개들. 예. 세상 풍조는 뭐예요? 저기서 세상 풍조는 이 땅의 죄악이에요. 이 땅의 죄악. 하나님을 모르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육체를 즐겁게 하자. 술집으로 가서 음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돈이 많아야 돼. 돈이 인생의 성공을 따라. 돈은 뭐예요?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여요. 돈 때문에 친구도 버려요. 돈 때문에 사기를 쳐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여러분, 겉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아들들. 그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 유혹 지배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에이, 오늘 한잔 하고 가야지.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는 주의를 지키고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세례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유, 그냥 허구한 날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오늘 그냥 딱 한 잔만 하고 가. 그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와, 저 명품백이 이쁘다. 내 한 달 월급이네. 와, 300만 원 내 한 달 월급이. 월급보다 더 많아. 와, 그래도 이거 좀 하면 멋진 남자들이 따르겠지. 내가 멋지게 보이겠지. 그게 뭐예요? 죄의 유혹이에요. 그 백 보고 따라오는 남자들 다 깡통만 따라와요. 진짜 제대로 된 남자들은요, 그 백 보고 그 여자 미모 보고 따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육체는 죄의 덩어리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원래 착해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매일 죄를 지어요. 죄 유혹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죄는 죽은 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서 죄에 죽었단 말입니까? 죄에 죽었다고 그랬지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한 설명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했대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 따로가 아니고 내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당시 육체가. 우리도 그때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우리도 이제 부활한 거예요. 영적으로. 또 주님 오시면 우리의 몸도 변화체를 입어서 영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아멘. 마중 나오세요, 여러분. 아멘. 와, 우리는 얼마나 멋진 존재예요. 아멘. 와, 우린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아멘. 와, 사단아, 너 듣고 있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우리 건들지 마. 알았지? 네가 내 몸에 안에 들어오면 난 바로 축사할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악한 영들 모두 나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잿덩어리와 한 몸이 아니라, 사단과 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합창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 원래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만 계세요. 하나님의 영만 계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으셨는데 우리가 태어난 거 무슨 관계가 있어? 2000년 전에 그 사건인데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대표, 연합.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와 연합했어요. 그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개인의 한 죄만이 아니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아멘.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아멘. 그 아담으로 다음으로 오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 아담 다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멘. 근데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먹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예수님과 한 몸이었지? 잊어버려요.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참 성과 악이 공존하기는 참 힘들어요. 악한 게 들어오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지 않으면요, 이 악한 사람이 돼버려요. 지켜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건데 우리는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이 들어가야 돼. 너 지금 죄 짓고 있잖아. 양심이 찔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아멘. 우리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야 돼. 아멘. 귀신한테 내 하루를 맡기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하루가. 바로 눈치채야 돼요. 나한테 죄가 들어왔네. 너 사단 들어왔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이 잿덩어리,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그 당시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 외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너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탁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겼습니다. 그 언약을 어겨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전 인류도 아담 안에서 죄를 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 죽으신 그 사건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예요. 아담이 우리 대표였고 예수님도 우리 대표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육의 몸이 있지요. 영의 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5장 말씀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이 그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의 원리고 연합의 뜻입니다. 기독교에 그 세례 의식이 있어요. 물세례.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건데 뭘 상징해요? 죄 씻었다. 이제 너희 죄가 씻겼다. 또 연합했다 예수님과. 그래서 상징하는 예식이에요. 상징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물세례는 그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 물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영생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다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표식이야. 표시일 뿐이에요. 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계가 진짜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아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지킬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내일 막 일주일 동안 바빠갖고 사업에 바빠갖고 기도의 자리 못 갔어요. 예배 자리 못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근심에 몰려오고 세상에 향락이 너무 좋아.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한테 속지 마세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예정세례에 의해서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개쎄라 쎄라 그렇게 살자. 나 하나님 구원하셨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그게 누가 주는 생각? 사단 루시퍼가 주는 생각이에요. 속지 마세요. 한 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것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형리 갖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심으로 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도할 때 저 사람이 하도 그냥 해가지고 나 하기 싫은데 그래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 까짓 거 하지 뭐. 나 밥 한 끼도 얻어먹었는데. 억지로 하는 예수님 영접은요 가짜예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셔야 돼. 사형리 말씀이 있는데 가슴이 아파. 막 가슴이 찢어져. 양심이 찔려. 눈물이 나. 그렇구나. 그래서 축복 기도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는데 축복 기도하는데 진짜 영접한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막 가슴을 이렇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합하게 하세요.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영적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제자들 모였을 때요 들어오셨어요. 문 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하여 되어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동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해바라기. 하나님은 우리의 해바라기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는데 이게 사단이 들어오면은 못이 빠지지요. 정욕이 또 들어오지요. 탐심이 또 들어옵니다. 그때 또 십자가 또 못 박아야 돼요. 뭘로? 성령님께 부탁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지금 이상한 마귀가 권세가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갑자기 정욕이 올라와요. 성령에 불러 태워주세요. 그때 말씀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외에는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뭐다? 똥이기 때문에. 아멘. 똥을 여러분 자랑하세요? 돈 필요해요. 하지만 돈이 과잉 공급되면요, 그 인생 망쳐요.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사람을 살려요? 아니요, 죽입니다. 예,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만몬의 신이 있어요. 만몬의 영이 있어요. 그것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면요, 돈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돼요. 돈 때문에 변질돼요. 돈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사단은 누굴 노려요? 기도하는 사람을 더 노려요. 사단은 누굴 노려요? 기도 안 하는 가짜 목사는 안 노려요. 기도하는 진짜 목사 노려요. 교회를 노려요. 일꾼들 노려요. 조심해야 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본인 예수님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 써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그 고난 다 당하셨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졌잖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지요. 뭘로 갚아요? 돈으로 갚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갚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금 육체가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내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전도해요? 예수님이 자꾸 띠미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 전도해. 내가 너를 살렸잖아. 네가 나한테 갚아야지. 뭐 1억짜리 수표 하나 끊어주실래요? 예수님께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 갚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 대신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 육체의 자식?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요, 내 아이들은 누가 키워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다 키워주세요. 내가 그 아이들 밥 안 먹여도 다 알아서 먹게 해주세요. 아이들 건강도 누가 지켜주세요. 저 아이가 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 자녀들 잘 되게 해야지, 천대까지 복을 줘야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에서 사는 사람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그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몇 대까지 저주를 줘요? 3대 4대까지 저주를 줘요. 여러분, 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우리는 죄 집에서 살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지요. 물론 우리도 종종 죄를 범해요. 이것이 육체의 한계. 이 육체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말씀을 먹고 이게 마귀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요, 언제 죄가 조그만 죄를 허락하지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요. 습관적으로 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적이 우리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코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어요. 아멘. 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몸만 교회 다닐 때가 또 많았어요. 몸만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예배도 드리고 돈도 사랑하고 근심도 사랑하고 정욕도 사랑하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는 떠나고 거룩한 자가 되지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마귀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달라고 우리는 또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이미 그때 못 박혔다고 했지요. 우리 운명도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 손에. 한 몸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뜻 따라 행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부활하셨잖아요. 3일 뒤에 성도도 새로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했어요. 아멘.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새 생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생명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받았어. 이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땡!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그게 유지가 돼야 돼.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 우리는 지금 성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지요. 우리 그때 콜링하셨어요. 너와 나한테 예배드려. 콜링하셨지요. 그렇게 콜링하셔갖고 칭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이사시키셔서 우리는 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 뭐 했다고? 성화. 우리가 새 생명을 이걸 유지시키고 보수, 유지돼야 돼. 이 건물이요, 유지되려면요, 이 건물에 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각종 소모품, 그런 거는 뭐 나사, 뭐 부속, 뭐 화장실 등등등 여러 가지 전등 등등등 이런 거 다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가 지속되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이 죄가 죄성이 드러나요. 마귀가 내 몸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우리는 지금 성화된 이 공장에 있는데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우주 정거장에. 우리는 우주 정거장에 버려진 고아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지키고 계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고아래요. 고아긴 뭐가 고아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똑 지키고 앉아 계시는데. 아멘. 고아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저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몸을 굴릴 수도 없어요. 저는 함부로 아무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혼나요.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새 생명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는 떠나. 야 이 나쁜 놈 죄야 꺼져. 어디 나한테 죄를 지라고 지금 이상한 생각을 불어줘. 예수 이름 명령한다. 이 악한 영아 내 안에서 떠나라.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아멘. 죄를 참으면 돼요? 아, 난 착한 사람 돼야 돼. 아, 난 교만하면 안 돼.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몸을 만지고 축사해야 돼요. 이게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몸에 귀신을 축사하셨고 몸을 만지고 병들은 자를 고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오늘날 아멘. 교회가 회당 교회 말씀과 기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귀신을 내보내야 돼요. 병을 고쳐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권능을 주세요. 아멘. 교만의 영이 있어요.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참아. 하지만 어느 날 삐쭉 올라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숨어있는 도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몰래 들어온대잖아요. 그 도둑 내보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오늘날 우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 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멘. 이것은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멘. 지금 성화되는 공장에 앉아서 누가 감독이세요? 주님이. 제가 어떻게 사나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서 나랑 살기 합당한가? 전에는 아니었어. 죄를 고쳐서 내가 데려가야지. 우리 예수님이 벼르고 계세요. 찍으셨다고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오늘날 너희들 교회에서 모여서 나한테 찬양 올려. 그리고 회개 기도해. 그리고 보혈을 발라. 내가 너 새 생명 줄게. 아멘.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돼? 매일 아멘. 밥 먹듯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옛날 것 같고 생각하면서 정죄하지 마세요. 옛날 내 과거는 뭐였어? 다 똑같은 생활이었어요. 오늘부터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매일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멋져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네. 매일 웃어야 돼. 싱글벙글. 새 생명 되었다. 딱 눈 뜨면 나는 오늘부터 새 생명이야. 어제까지 꿀꿀한 과거는 끝났어. 이 마귀는 근데 뭐라 그러지? 꿀꿀한 과거가 생각나게. 그래서 뭐라 그래? 공격해.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이래요. 그거 누구야?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 이겨내세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자주 죄를 짓던 그 생활을 우리는 청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생각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구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님. 아멘. 성령님이 안에서 계세요. 너 빨리 일어나. 10분만 하다가 가난이 궁핍해진다 그랬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좀 더 자. 새벽 예배 맨날 하는데 하루는 좀 빠져.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인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이시잖아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한 몸에 가지셨어요. 100% 인성을 가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그렇게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때도 울고 감정 있으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우셨어요.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스도는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과 연합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쇳덩어리였어요. 오직 육체만 위해서 살았어요.
돈만을 위해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삶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면 성공한 삶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다 마귀에게 속았어요.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다 속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과거, 꿀꿀한 과거는 끝. 돈 사랑하던 이제 이숙희 끝. 이제는 뭘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십계명을 지키는, 늘 겸손하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에게 사단의 성품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뭐의 성품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성품. 예. 옛날에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저만 돌아봐도 굉장히 악했어요. 늘 이기려고 했고, 사람들 집안채 더 살려고 노력했고, 근데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에요. 마귀의 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보니까 아, 그 생활이 똥이었구나. 와, 내가 마귀한테 사기당했네. 그렇다고 과거를 생각하면서 정지하면 안 돼. 왜? 과거는 끝났다. 내일은 안 왔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잘 살아내면 돼요. 아멘. 아, 우린 신나요.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너무 신나요. 무슨 뭐 돈 많은 사람이 뭐가 부러워? 안 부러워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연합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예요. 잿덩어리였는데 예수님과 합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어요. 포도나무인 예수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요. 걸음을 줘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예배와. 그게 걸음이에요.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꽃을 정리하다가 이게 빠진 것들이 꽃이 그 땅에 딱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그 몸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요 빠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요. 예, 언제 천국이 있었어?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했지? 내가 언제 성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다 잊어버려요. 그만큼 마귀의 그 유혹은 강합니다. 강하지만 그 사단 권세를 따라잡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아멘. 죄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닮아야 돼요. 아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야 돼요. 아멘.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 전하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요. 아멘. 내 집에 진짜 집, 이 땅의 집은 가짜지요. 진짜 집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언제든지 아프리카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훈련이 끝나야 가는 것이지요. 아직은 과일이 덜 익었는데 먹으면 떫어요. 아멘. 감정으로 거기 가는 게 아니지요.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가 가서 그 문화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잠자리도 틀린 그곳에 가서 오직 믿음 하나로 오직 성령 충만 하나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멘. 감정으로 가는 것이 선교지가 아니지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곳에 가신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 서신 곳에 우리도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다음에 지금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자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으래요. 이제 육체에 우리가 남으면 얼마나 살까요? 50년 살겠지요. 예. 정욕을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마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도 이제 이 땅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연합했는데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돼. 예수님은 어디로 향해서 가셨어요?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가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셨어요. 또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로 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힘든 언덕길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지요. 그래서 아멘. 고난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찍었구나, 그렇게 전해주세요. 집사님, 내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뭐야? 예수님은 그 아이를 찍었어요. 너 십자가야. 나 지고 따라와. 내가 너 예정했어.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필수 과목.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짐만 주시지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 대신 싸워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죄성으로 가는 그 길을 멈추고 이제 그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동떨어진 길로 가는 자들은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보면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단순한 죽음,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그와 연합된 우리를 모두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죽음이었다고요. 우리 대신 죽었던 대표예요. 대표. 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님과 똑같이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사실상은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순간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 아멘.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요? 죄인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인 아니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루 24시간, 23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 꿈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멘. 이 꿈으로, 특히 초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꿈으로 많이 공격해요. 마귀가. 또 꿈으로 또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세요. 예언을 꿈으로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분별하셔야 돼요. 귀신도 꿈으로 보여줘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부활 때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고 뭐만 받았어? 물 세례.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뭘 사랑해? 돈을 사랑해. 저 판사, 우리 교회 판사가 몇백 명 있어요. 그런 자랑은 누가 하는 거야? 마귀가.
뭘 자랑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합한 분들이 많으세요. 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으세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요.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아멘. 영적인 부활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아멘. 여러분 영적 부활하셨어요? 아멘. 안 하셨으면 영적 부활을 하게 달라고, 새 생명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부활을 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거인은 뭐야? 가짜 사람이야. 겉에만 사람이야. 안에는 뭐가 있어? 사단은 꽉 차 있어요. 꽉이 아니라 꽉 차 있어요. 돈 사랑해, 권력 사랑해, 명예 사랑해. 우리 교회 있잖아요. 삼성에 누가 사장님 계세요. 아, 우리 있잖아, 교회에요. 어디에 그 부사장 계세요. 부사장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부사장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요. 부사장이라고 해서 성령 세례 안 받으라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래.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 정말 믿음 없고 성령 세례 받고 싶으면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교회로 나오세요. 아니, 성경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 받느냐, 어떻게 하면 새 생활을 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고 따르라. 근데 부자가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극이에요. 그 돈을 다 나눠주고 진짜 생명 세례 받고 가난한 교회 나눠주세요. 그냥 어디다 보이려고 막 어디 대기업 같은데 뭐 그런 데만 하지 마시고 가난한 교회 헌금 좀 하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복을 주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원하세요. 예수님은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장이세요. 예수님이 회장님이세요. 아니, 예수님이 회장인 그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얼마나 자녀에게 큰 영적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암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몸이 여기도 아프고 차라리 안 아픈 거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다. 거의 다 아파. 그런 자 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이 몸뚱아리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부활한 것에는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자, 그럼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와, 예수님이 그 나팔을 불고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모습은 2000년 전에 그 입고 간 옷 그대로 오고 옷은 그대로인지 모르지만 이 몸은 변해요. 변화체로 오시는 거예요. 자,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대요. 근데 다시 살아난 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 1번으로 일어나. 1번은 예수님이 부활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2번이에요.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 있죠. 근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새 생명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다시 살아난대요. 그 다음에 우리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 영의 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때 올라갈 때 우리가 뭘로 변해요? 영의 몸으로 변해요. 아프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암덩어리 없어요. 천국에 가면 천식 없어요. 고혈압 없어요. 거기선 웃음만 있고 기쁨만 있고 빛만 있어요. 하나님 빛이시라. 태양이 필요 없어요. 그런 곳에 빨리 가고 싶지요. 아멘. 너무 큰 소리로 아멘 하니까. 그런데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고 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 그냥 늘 피곤하고 하나님 일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저 오늘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시고 뭐가 들어와? 사단이 들어와. 낙담이 들어와. 너 피곤하지? 낙담해. 너 절망해. 너 맨날 피곤하잖아. 절망해. 그때 그거를 허용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 낙담의 영이 들어온다. 자, 우리 육적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만 다시 사신 게 아니지요. 육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도마가 막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손바닥에 내 손가락 한번 넣어봐. 여기도 한번 넣어봐. 믿고 도마가 보고 믿었어요. 그때 그분 맞으신가? 근데 이제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근데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적 부활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적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대표시고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재림하실 때 그 몸으로 오세요. 우리가 홀연히 잠자는 자들이 무덤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요. 아멘. 왜? 예수님하고 합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인도로 어디 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공과대로 잘 참고 이겨내세요. 기도로 이겨내세요. 빨리 예배당에 나오세요. 아멘. 돈만 벌고 계시지 마세요. 영을 살려야지요. 영이 살아야지 그것이 목숨인데 이 돈으로 이 생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돈 벌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1억 불, 몇만 불, 1,000만 불 수출하면 뭐 하겠어요.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데,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대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아이들이 지금 사망의 길로 아장 그 초등학생이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내 두 딸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으세요? 돈 많이 벌면 뭐 하냐고요. 그래, 수출 많이 하면 뭐해요. 내 이쁜 눈에 넣어도 안 예쁜 그 두 딸이 지옥에 걸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첫 열매. 곧 우리의 부활. 우리도 부활할 거구나. 아멘. 누굴 보면 알아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아멘. 예수님 형제기 우리 형제기 되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와, 신난다. 아멘. 와, 정말 신나네요. 이 마음이 아주 부풀어 오릅니다. 너무 신나서 막 춤추고 싶어요. 이 병들은 몸이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와, 여기서 덩실덩실 춤추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살아야 돼요.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어디로 나와야 돼?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이제 부처에게 절하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이제 돈 앞에서 절하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세상과 권력 명예 앞에서 굽실거리는 거 이제 그만 멈추세요. 생명을 얻으세요. 새 생명 얻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신 차리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육체를 껍질을 버릴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합할 것이고, 몸만 평생 교회 다닌 사람은 몸은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남과 싸우고 약한 자를 누르고 욕하고 가난한 형제 돌보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만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다시 우리가 육체의 껍질을 버리는 날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세례로 장사가 되었다는 그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역사,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날카로운 몸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돈이 없어서 슬프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날카로운 육체는 한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가난도 한시적이에요. 김치 하나 놓고 밥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요. 자동차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요. 내 집이 조그맣고 초라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리스도인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자긍심과 큰 꿈과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이 땅에 돈 나부랭이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잠깐 필요한 것 뿐이에요. 돈도 썩고 이 건물도 썩고 다 썩어요. 하나님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갑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 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우리도 약해요. 말할 수 없이 약하지요. 뒤돌아서면 넘어지지요. 그래도 기도하면 일으켜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우리는 부활하신 그 목숨과 우리는 연합했어요.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아멘. 천하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한 몸인데.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내 안에 24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왼쪽에 내 오른쪽에 천사가 동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러워요? 아멘.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돈 많이 갖고 떵떵거리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15년 동안 그 친척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1,000원짜리 헌금을 하나도 안 해. 근데 이상한 곳에는 1억 몇천을 헌금했더라고. 이제 교회에 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 자녀들 이제 교회 헌금을 하세요. 나 이런 얘기는 처음 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이 땅에 기업을 갖고 있는 그들, 눈에 보이는 곳에 헌금하지 말고 가난한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 자녀들이 복 받을 겁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그 영혼 속에 그 지닌 성도들은 죄에 실족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제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주 큰 일이. 근데 하나님이 이 시편 말씀 이것을 딱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까 이 말씀 또 읽었죠. 자, 세상의 환난과 그 고난의 바람에 넘어져도 우리는 7.8개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세요. 아멘. 네 번 하는 게 아니지요. 7번 넘어졌는데 하나님 8번 일으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일어나요. 아멘. 끝없이 일으켜주세요. 아멘. 와, 너무 멋집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성공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뭐가 부러워. 우리는 성공이야. 아멘. 오늘은 예배 끝나고 아주 축하를 해야 될 거예요. 새 생명 받은 우리는 매일 사실은 매일 새 생명 받은 거 우리는 기념해야 돼. 아멘. 떡과 포도주로. 아멘. 자, 육체의 죽음도 성도를 영원히 넘어뜨릴 수 없어요. 육체의 죽음 부활하니까. 건강한 변화체 모양을 받아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니까. 육체의 죽음도 넘어뜨릴 수 없다. 가난도 날 건드리지 못해. 암덩어리도 날 건드리지 못해. 우리는 이 육체의 나약한 육체를 버리면 뭘 받아? 변화체된 건강한 몸으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거기 때문에 이 육체의 그 건강에도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아멘. 열심히 건강을 챙겨야 되지만 그게 우리 건강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것도 뭐에 속고 있다? 마귀. 자, 우리의 몸도 장차 그리스도처럼 신령하게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난으로 쓰러질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7번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8번 일으켜주는데 여러분 한번 넘어져 보세요. 넘어지는 순간 뭘 해야 돼? 기도. 아버지 저 일으켜주세요. 아버지 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저는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아파서 침대에서 못 일어날 때 아버지 저 좀 일으켜주세요. 이 마귀가요 기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요.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기도 자리에 나올 힘이 없었어요. 교회까지 걸어올 힘이 없었어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제 친구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데리고 갈매산 기도원 가서 3일 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우리를 늘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진짜 많이 힘내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그리스도인과 연합한 우리는 결국은 천국의 영광을 얻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갚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저희들은 성령의 불로 강건케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